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이 지나도록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온 세상에 고통받는 가정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도 생명의 보존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구원의 손길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임재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단락으로 읽을 것이며, 그러나 제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이 전체된 흐름을 좀 본 다음에 계속해서 설교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단락들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은 특별한 저자도 없고 또 어떤 계기로 이 시편을 썼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은 과거의 역사를 쭉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동사들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동사만 3개가 나오죠.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동사가 또 3개 나옵니다.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동사가 2개 나옵니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또 동사가 2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 와서 약간 틀이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말로는 5절, 6절이 합쳐서 나오고 있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 5절하고 6절하고 왜 합쳐져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뒷부분이 5절이고 앞부분이 6절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게 5절이고, 그리고 나서 6절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호칭이에요. 불러서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마치 이 5절과 6절은 앞에 있는 내용의 것들을 다 받아내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도 어느 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사건과 그 전의 사건들을 쫙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스토리도
어느 한 스토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파악하면 나머지가 쫙 풀려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105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온다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예요. 그런 이 기억하라 때문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고 이름을 부르고 또 만민 중에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귀한 일들을 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얼굴을 구하는 이 모든 4절까지의 찬양 가운데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 셈이죠.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제가 계속 단락별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 한 4가지를 단락별로 제가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기억한다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돌판이 하나 있습니다. 돌판이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과거에 한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면 모세 시대의 어떤 기록들이 있고, 또 1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또 기록했으면 1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들이 예를 들어서 역사 어떤 책에 있거나 돌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읽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읽고 있는 내가 그 이야기가 현재 내게 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 나는 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조상의 이야기가 자기 얘기고 자기 얘기가 조상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 그러면 멀리 있었다. 1000년 전 그러면 이거 뭐 까마득한 옛날이다. 상상도 못한다. 굉장히 멀리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남겨진 이 기록들은 그때의 기록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조상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록입니다. 항상 그들은 같은 패키지에 넣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이렇고 옛날에 언제 이런 역사가 있었다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자기도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광야를 건널 때 같이 광야를 걷는 것이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들 그 역사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율법을 받은 그러한 감정으로 그들은 동일시하면서 읽었습니다. 일종의 감정도 동일시하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도 동일시하고 또 자기의 뜻과 의지도 동일시하고 또 운명도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일시되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기억하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억한다는 건 이런 뜻이죠. 나는 옛날의 것을 끄집어내서 오늘의 이야기로 내가 봤습니다. 만약 그렇게 옛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오늘의 이야기로 내 것을 이야기로 삼은다면 이런 뜻이죠. 마치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기억하시죠? 우물 깊이 있고 가면 그 옆에 이렇게 물을 기르는 두레박, 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두레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줄이 매어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줄이 매어 있으면 툭 던지면은 우물이 깊으면 한참 또 내려가서 툭 하고 떨어지고, 조금 깊지 않으면 금방 툭 하고 떨어지면 물을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서 물을 푼 다음에 그걸 끄집어 올립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물에 있었던 이 물들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두레박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끄집어 올린 다음에 이것을 내가 마시면 내 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많은 과거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툭 하고 끄집어내면 그 이야기는 과거의 얘기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가든지 과거 것을 끄집어내서 내 이야기로 삼든지, 아니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걷든지, 그들은 기억한다는 것은 항상 같은 시대에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같은 시대에 그것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졌던 시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 때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환난, 역경, 어려움, 아픔, 눈물, 핍박, 쫓겨남, 나그네, 종, 노예, 포로. 그러면 그들이 그 감정 속에서 느끼는 것은 과거의 조상들의 그런 상태를 쭉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 조상도 그때 힘들었구나. 우리가 지금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힘들었구나.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이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다시 성경의 이야기를 쭉 봤더니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내게 가져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네 가지를 짤막짤막하게 설명하고 적용합니다. 먼저 7절부터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구절 가운데 아브라함 얘기를 탁 던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12절 13절에 나그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였다. 그리고 그가 당한 대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억압당했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억압당했다. 그런데 그 억압당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들을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꾸짖었고 그리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면, 첫째는 조상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고 그런데 핍박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며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또 하나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17절입니다. 110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두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요셉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종으로 팔렸다 그랬습니다. 나그네요, 종으로 함의 땅 애굽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가 들어갔을 때 그의 위치나 받았던 대우가 뭐였는가? 오늘 본문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압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압당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말씀이 단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말씀이 응해져서 그는 애굽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요. 요셉도 나그네요. 아브라함이 억압당했듯 요셉도 억압당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며
열방들을 꾸짖으셨듯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시며 나중에는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공통분모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절부터 제가 3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발이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데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오늘 여기에 세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 땅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그 땅에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그네인데 그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오늘 25절에 보면 그 백성 함의 땅에 있는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다, 속였다, 힘들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했으며 애굽 사람들을 징계했으며 말씀으로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말씀대로 그들의 백성인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39절부터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는 광야에 나와 있는 그들입니다. 광야에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나그네입니다. 헤매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 자체가 그야말로 먹을 것 없는 빡빡한, 누구도 도와주지 않냐고 어떤 민족도 도와줄 생각도 혹은 양식을 팔 생각도 하지 않는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고 누가 공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셨다.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패턴을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 땅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네 가지의 신분이 다 나그네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은 말씀으로 단련해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패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온 말씀대로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무엇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45절로 돌아와서 결론을 우리가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 막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막 꼭 준수하는, 그래서 율법에게 모든 것을 자기의 삶을 드리게 하는 그러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런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단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훈련받도록 하기 위해서 단련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구원해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왜 그 일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보여줬을까요? 제일 큰 목적은 애굽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봐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보고 배우고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말한 대로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구원해내는 것을 듣고 보고 몸으로 경험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체험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단순히 여기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니구나, 이건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것이구나, 몸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 그들을 놔두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나를 단련시키시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구나. 말씀과 하나님을 일치시켜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은 따로고 이 말씀은 따로도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그 말씀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합니다. 그 말씀은 유일한 THE 그 말씀, 유일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신과 같은 능력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 우리를 단련하는 말씀,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이 환난이기도 하고 또 이 환난이 어떻게 확장될지 줄어들지 또 얼마나 갈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들어봐라.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을 꾸짖었다. 내가 요셉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훈련시켰고 내 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했고 그래서 축복해줬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함께 그들과 같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말씀대로 구원하고 애굽을 심판했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와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재워주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다 했다. 그들이 한 게 뭐냐?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들은 때로는 실패한 인생들이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해줬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 105편을 읽는 그 세대가 이것을 어떻게 들을까요? 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보고 돌아왔어요. 자기들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죄만 졌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왕조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마치 우리하고 비슷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시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똑똑하다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 순종했기 때문에 먹을 걸 주신 것도 아니었고.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은혜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어작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해 달라. 오늘 우리의 형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형편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난이 있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 주세요 하려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구나. 나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때, 요셉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는구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이거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그렇다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의 내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넘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보세요. 105편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뭘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1절은 간구가 아니고 찬양이죠. 2절도 찬양이죠. 3절도 찬양이죠. 간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은 은혜예요. 두 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 그 뜻이에요. 오늘 이 105편에 간구는 딱 하나예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은혜를 구해라. 그의 능력을 구해라. 한 10초면 끝날 이야기잖아요. 10초면은 그냥 끝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의 마음의 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기도가 살아요. 우리 기도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은혜가 은혜다워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다워지죠.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으신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보시고 싶으신데, 내 것으로 막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다 풀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 이렇게 어려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만큼 좋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얼굴을 조아리고 그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조그만 목소리로 통성으로